종종 우리는 습관과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습관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그래서 그저 연습하고 그저 나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스티븐 코비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거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그 습관을 따라서 살아보자 하고 7가지를 세미나도 하고 또 이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굉장히 광대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유행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습관이 신앙과 이렇게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습관은 곧바로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습관이 자기의 신앙이에요. 자, 성경에서 보면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했다. 그러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평안할 때에 기도해라. 또 이렇게 말씀 읽어라. 더 이렇게 새벽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독려했지만 나는 안 들으리라 그랬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일부러 안 들으리라 이게 아니라 또 같은 이야기 하네. 맨날 하는 소리. 그러면서 또 작년에 했던 거, 또 지난달에 했던 거, 지난주에 했던 거 이러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듣지 아니하리라. 그게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순종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배를 많이 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수요일 예배도 안 나와도 되고 그냥 새벽 기도도 안 나와도 되고 직장인들은 안 나와도 되고 그러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습관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같이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냥 자연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이걸 꺼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잘 안 되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좋은 습관들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부정적 의미도 있고 긍정적 의미의 습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습관을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그분의 본이 되는 신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 신앙이 좋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신앙 훈련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반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훈련하라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되풀이하는 과정인데 무엇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되풀이하고 훈련해야 될까? 그건 바로 거룩한 행위예요. 거룩한 삶을 되풀이하고 훈련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습관으로 익혀진 거룩한 행위가 곧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습관은 결코 신앙과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습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습관이 들면 그것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습관은 참 무섭습니다. 습관은 무척이나 힘이 셉니다. 좋은 습관은 결코, 그러나 좋은 습관,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습관은 결코 실패하지가 않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는데 왜 생활 속에 달라지는 것이 없느냐? 그것은 바로 당장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순간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삶의 변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거룩한 습관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간의 체험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몸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경건한 훈련을 드리는 훈련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훈련해요. 수도원에 가서도 훈련하고 평상시에도 여러분 새벽 기도로 훈련하고 또 하루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몸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몸이 그 습관을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아이들 자전거 타는 법 아시죠?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렇게 타라 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처음부터 자전거를 그렇게 잘 탈 아이는 없어요.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고 또 넘어지는 아픔을 견디면서 반복적인 훈련, 연습을 거쳐야만 이제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몸이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에 앉기만 해도 중심을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아닌 몸이 자전거 타는 것을 익힌 겁니다. 습관이 이론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인디언 체로키 부족의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인생의 원칙을 가르쳐주며 하는 이야기죠.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한 늑대는 악해서 분노, 질투, 교만, 게으름, 무자비함으로 가득 차고 반면에 다른 늑대는 선해서 사랑, 친절, 겸손, 절제로 가득 차 있단다. 이 2 늑대가 우리 안에서 늘 싸우고 있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물었다고 하죠. 그럼 2 늑대 중에 누가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야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지. 자, 이 이야기는 인간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극복해내는 습관이 있고 이겨내는 습관이 있고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습관이 있어요. 예? 같은 물을 가지고도 에이 어떻게 반밖에 없냐? 아, 반이라도 있어 감사하다. 똑같다니까 상황은. 어려운 상황,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 다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 여러분 들어본 바로 나만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아이고 목사님은 굉장히 편해. 안 그래요. 예. 아이고 저 장로님 정말 좋아 보여. 아니에요. 다 있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어렵고 답답하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이겨내고 희망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나쁘게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진 게 있어요.
자기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보거나 안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좀 늦게 오거나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보면요, 왜 저 늦을까? 아니면 왜 저렇게 떠들까? 뭐 이렇게 핸드폰도 어떻게 끄지도 못하고 그럴까?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결국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못 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 갔다가 그날따라 어디 갔다가 오느라고 또 늦기도 하고, 하여튼 열에 9번 거의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저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내가 기도 잘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어떻게 내가 길들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게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일꾼을 만들어라. 양육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7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쓸데없는 이야기나 그런 것은 좋지 않아요. 부정적인 것은 1%도 여러분에게 있는 게 좋지 않아요. 나쁜 생각하는 것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1%도 좋지 않더라고. 1%도.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참 신기해요. 뭔가 하면 가만히 있는데 여기 가만히 있는데 옆 사람한테 어느 장로님이 어떻게 했다더라 이러면서 그게 틀린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한테 그 장로님은 절대로 좋게 안 보여요. 신기해요. 사실 여부하고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도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혹시 그런 이야기 들리면 와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확인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틀리면 이거 다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오해했으면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 부정적인 이야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사람의 심령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래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로 이렇게 막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의 육신의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나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하고 믿음의 훈련을 하면 범사에 유익하고 이게 참 신기하게도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복이 된다. 그게 이 땅에도 복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의 상급으로 반드시 쌓인다. 여러분 저 천국의 상급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부터 잘 될 리가 없어요. 잘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어떤 것이 복 있는 거예요? 돈 많은 게 복 있는 거예요? 건강한 게 복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죄인의 길로 가지 않는 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 지면 막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죄 짓는 게 불편한 사람 그게 복 있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행복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복 있는 거예요?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게 세상이요.
참고 싶어도 참지 못하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교회 오고 싶어서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여러분 참 각자에게 신기하게도 파도는 항상 밀려와. 모든 파도가, 이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 그냥 늘 파도가 와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연단,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습관을 기르는 과정은 매력적이거나 재밌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찾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영적 훈련과 거룩한 습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우선 여러분은 거룩한 생각부터 해야 돼요. 어떤 습관이든 처음에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반복된 행동이 우리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되고 리듬이 되어서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거룩한 습관은 결국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를 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나는 의지가 약해 이렇게 탓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나 성경 읽기 등으로 대표되는 영적 생활의 선패는 의지의 유무보다는 습관의 힘에 달려서 결정되는 거.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 다니고 열심히 그렇게 하던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 읽고 이런 거 어려서부터 이렇게 습관이 된 사람은 그렇게 읽는 게 어렵지 않다니까.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던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패하게 된다는, 몸에 밴 습관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므로 잘못된 습관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습관을 잘 길러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가져요. 그런데 그 체험이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되기란 힘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체험을 했더라도 은혜를 계속 지속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 이유는 영적인 경험이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감사, 감격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 내 몸이 알아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훈련이 없는 믿음 생활은 단기적인 영적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인 영적 성장은 가져오지 못하므로 결국 도태되고 실망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 복받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된 훈련만이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습관을 훈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냐,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훈련,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노력은 결코 이것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하는 자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신다.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은혜를 더 사모하게 만들고 은혜는 노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은 우리는 철저하게 노력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노력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응? 안 싸워봐야지, 아니면 정말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봐야지, 음란하지 않아야지, 내가 인터넷 나쁜 거 보지 않아야지, 아니면 도박을 끊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요 처음에 의지하고 달리 이게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배우는 건 세상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 하다가 실패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안 되는 일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어떻게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참 신기한 거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예?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또 다시 실패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조금 늦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이기고 나면 나중에 굉장히 빠르다는 걸 알게 돼요. 아, 내가 굉장히 빨랐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까? 여러분에게 7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준 것이 있죠. 거기 보면 첫 번째는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기. 자, 나는 요 정도 신앙이 안 된다 하는 사람은 10분 이상 기도하기, 그래서 10분. 또 매일 성경 10장 이상 읽기. 안 된다 싶은 사람은 1장 이상 읽으세요. 1장도 못 읽어. 화장실 가서 앉아 있어도 1장은 읽었다. 자, 그 다음에 매일 책을 50페이지 이상 읽기. 안 되면 5페이지라도. 책 읽는 습관이 굉장히 좋아요. 책을 옆에 다 두면서 내가 요걸 억지로라도 습관화시키고 억지로라도 내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또 유익이 됩니다. 매일 착한 일 1가지 이상 실천하기. 매일 복음을 1번 이상 전하기. 자, 가까운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간증이에요. 간증.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 믿으라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나오는 거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고 예수님 안 믿으면 그거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매일 1번 이상 회개하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이것은 부정적인 말을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1번 이상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노력하는 것. 마지막 7번째로 매일 3가지 이상 감사하기. 감사일기 쓰면 되겠죠. 매일 감사일기를 쓰면 이것이 되겠죠. 자, 7가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7가지는 내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의 몸에 배어 있는 그 무엇인가 돼야 돼요. 사실 내가 그냥 당연히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밥 먹고 출근하고 일어나 일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거, 잠자고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숨 쉬고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그것이 만약에 어디에 탁 막히면 우리가 호흡곤란이 와서 산소 호흡기를 껴야 하고 막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을 가진 것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자연스러운 것.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경건 훈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생활을 만드는 것처럼 거룩한 습관은 우리를 경건한 신앙생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범사에 유익하다 했고 금생과 내생에도 유익하다. 이 금생과 내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금생을 살면서,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3차원에 보이는 육신의 나라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늘.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 천국에 가 어디 티켓 하나 따놓으셨나? 그런 건 없어요. 예수 티켓 따놓은 건 없어.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직행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람은. 여기서 예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물론 칼로 찔르고 막 이렇게 한다면 그런 걸 두렵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여기에서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 훈련이에요. 그것이 경건이 금생과 내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또 이 경건은 능력이 된다 했죠. 그래서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번에 끝나지 않아요. 잠깐 번뜩 내가 즐거웠다고, 번뜩 내가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마지막 날까지 저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의 여정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내가 일은 언제 하고 그러냐? 일하면서 하나님께 사용하는 거지. 아니,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께 사용, 주님 의식하며 직장 다니는 거지. 직장은 직장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왜 계셔 그럼? 나와 함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 있을 때는 화내도 되고 욕해도 되고, 교회에 있을 때만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향을 잘 하나님께 맞춰서 올해 마무리될 때는 우리 정신제일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금생과 내세의 복을 받아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